제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벽에 그 포도알 붙이는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도알이 많이 붙이면 행복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 되면 벽에 반별로 포도알 스티커가 붙이는데 그게 또 뭐라고 이기려고 그렇게 막 노력했던 그런 추억도 떠오릅니다. 이렇듯 포도나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소중한 이미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5장 참 좋아합니다. 포도나무장이죠. 찬송가도 90장 좋아하는데 오늘 그래서 90장 찬송 불렀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제가 과일 중에 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15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시기적으로 수확기가 지난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면 어떻게 될까? 농부가 거름을 주지 않고 관리를 잘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햇빛이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포도나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백향목나무처럼 단단하거나 견고한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릇을 담아둘 못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지듯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어서 불 속에, 즉 하나님의 심판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거죠.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할지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할 예루살렘 그 운명을 예고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심각성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는 그 심각성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경고 메시지를 받는 그 당시의 청중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불에 탄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이미 불에 탄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의 통치기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미 환난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를 하고 다시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과 태우, 왕비뿐 아니라 나라의 높은 지위의 고관들, 용사들, 기술자들 약 1만 명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 말씀에 1차 청중이라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미 환란으로 불에 탄 포도나무와 같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불에 탄 포도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아니 정말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재앙.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고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로 이 일이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얼마 안 있어 현실로 벌어지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요. 불 속에, 즉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혹시라도 겨우 이 심판의 불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켜서 살릴 것이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 지금 예비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백성은 오직 은혜로 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그런데 포도나무 자체는 숲속에 있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아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수였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들 어떻습니까? 그들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삶의 철학이나 비전, 이런 인생의 목적, 그들의 세계관, 이런 것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편애했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제를 팔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본래적 모습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주목받는 민족으로 부상합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칭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들을 만들었고, 은혜가 이들을 빚었고, 은혜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은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근본적으로 자랑할 것 없는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한가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래요. 순간순간 제 자신을 볼 때 제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저의 말과 행동에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시켰나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생각할수록 은혜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이다. 은혜는 쓸모없는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한 포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은혜를 떠난 열매 없는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 징계가 주어집니다. 역사상 이스라엘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뿐 아니라 특별한 은총까지 아낌없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들의 삶 속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마치 잎사귀만 풍성했던 그런 포도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무수히 경고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크고 두려운 심판뿐입니다. 불이 나와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삼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전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의 죄와 범법함이 철저히 심판받은 장소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예수님이 그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심판을 친히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히 감격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야 하고요, 혹 나아갔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사주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완고하게 강팍하게 버티는 자에게는 무서운 징계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심판합니까? 어떤 우상이 자기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그토록 간절한 목소리로 돌이키라고 외칩니까? 선지서의 하나님은 외치다 목이신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가 연상이 돼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울다 또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다 마치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선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이에요? 이 아버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과 눈물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히 제사장적 선지자, priestly prophet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가는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에는 백성들이 항상 있었어요. 백성들의 죄악을 인해 가슴에 항상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방탕한 우리 자녀를 위해 누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부모님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해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님을 모르는 내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나요? 누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누가 열방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 지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 있나요? 아버지를 만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에스겔, 곧 제사장적 선지자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히 이 시대의 제사장적 선지자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부분에서 제가 주일학교 포도알 스티커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도 포도알 스티커가 있지 않을까? 천국에 포도알 스티커가 있지 않을까? 김준섭 포도알 스티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 포도알 스티커가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포도알 스티커 주님이 기대하시는 포도알 그림 많은데 정작 붙여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매일매일 포도알을 붙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포도알을 붙이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은 오직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떠난 열매 없는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 징계가 주어집니다. 셋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